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시여, 추운 동절기 동안에도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따뜻한 햇살을 우리 심령에 비춰 주시옵고 성령의 열기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능하시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1월의 마지막 안식일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24년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과거를 돌봐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생애 2025년도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어려운 곳에서 병중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도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종으로부터 또 저희들이 일주일을 사는, 아니 평생을 사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고 말씀 주신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하여 주시고 저희 옆 교회당 청년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EM 예배도 같이 하셔서 같은 영광으로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너무너무 소중하게 귀하게 제 마음에 잘 간직하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미키 성도님 옆에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잠깐 좀 일어나세요.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같이 오셨어요? 네, 지나가시고 오셨어요? 네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김영덕 성도님하고 김영옥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나세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환영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지아에 이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사랑과 또 관심을 잘 나누셔서 아주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도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광고합니다. 강성덕 성도님의 모친께서 잠드셨는데 내일 10시에 이장이사에서 장례식이 있지만 가족장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말의 재림 성도를 위한 특별한 사단의 독 또는 덫. 제목이 좀 은혜롭지 않죠? 길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사단의 독,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되새겨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성의 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연민, 동정, 이것은 마치 어머니의 태처럼 여러분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크게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그렇게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이다. 갓난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것이다.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가끔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끓으니 그랬어요. 누구를 향하여 창자가 들끓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왜요? 그 사랑이 너무 아주 100도 이상 되는 물처럼 부글부글 끓어요.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은 애를 태운다, 애간장이 탄다.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측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강한 감정의 언어들을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영감의 글은 그것을 이렇게 조명한다 그랬죠.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특권이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 말씀을 슬라이드에 탁 담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감동과 축복이 제 마음에 밀려와서 제 마음을 다른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옆에 창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반복적으로 불충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밀어내고, 뭘 밀어내요? 사랑과 긍휼과 동정과 연매와 자비를 밀어내요. 심판을 자초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몇이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도 그 사랑과 연민과 동정과 자비와 친절 돌이켜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불붙는 것 같아요. 불붙는 것.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줘도 외면하고 말 듣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더 사랑이 물 끓는 불탄 듯하다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 말이죠. 영감의 글은 그것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그 사랑은 혀로서 나타낼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 사랑을 명상할 수 있고, 그대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 볼 수 있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 동원하여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 사랑을 영원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가도 뭐 한다고요? 그 사랑을 충분히 다 드러낼 수가 없다. 다 깨달을 수 없다.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무한하길래, 얼마나 제한 없는 사랑이길래, 긍휼이길래, 연민이길래, 동정이시길래, 자비이시길래.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그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을 여러분 좀 들어주실 마음 있으신가요? 정말이세요? 이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그날은 언젠가요? 심판의 날입니다. 맹렬한 불의 그날입니다. 이가 오실 그날을 말해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모이기
라고 말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예배드리러 성경 연구하러 모이는 것은 국가의 형벌을 받는 아주 혹독한 핍박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조심해서 모여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렇게 하자. 길이 좀 미끄러우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오늘 좀 피곤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뭘로? 온라인으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바울은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영감의 글은 이것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귀한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의 모임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단은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그 큰 글자로 뭐라고 써있죠? 독을 주입하려고 계속 일하고 있다. 그럴 때에 뭐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분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나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영감의 글을 낭독하고 제가 해설하고 합니다. 6시부터는 한글 하고요. 초기 문집을 요즘 하고 있는데 6시 반까지는 초기 문집을 제가 한글로 읽고 또 해설해드려요. 6시 반부터는 시대의 소망을 한글과 영문을 놓고 제가 더 제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원문에 나타난 감정과 표현과 깊은 뜻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는 흔들림, 큰 외침, 환난의 때, 성도들의 구원, 재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읽고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첫날 탐욕이라는 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아니 마지막 때에 흔들리고 큰 외침이 있고 환난의 때가 있고 성도들의 구원이 재림이 다 나오는데 예언을 더 꽉 붙잡고 2300주야를 꽉 붙잡고 진리 위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탐욕이라는 장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 이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그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탐욕이라는 장이 있는가? 제 자신에게도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인데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다 증언해 주시면서 탐욕장이 딱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 그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사단의 덫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까 거기 히브리서에 주석한 것은 독이라 그랬지만 이 탐욕장에는 사단의 덫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덫을 아주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클리어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덫을 안다면 우리가 만약 알 수 있다면 그 덫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덫에 빠져버리죠.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오직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거기서 말합니다. 오직 마지막 때 이 재림교인을 표적으로 하는 사단의 독, 덫을 거기에 둔다 하는 것들을 그대로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하고 요약하면서 종말의 재림 성도를 위한 특별한 사단의 독, 덫인데, 그걸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원문과 함께 한글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3M입니다. 3M. 이니셜. M으로 시작되는 세 가지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한글로도 미음으로 시작되더라고요. 미음으로.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다라고 믿고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화이트입니다. 나는 사단이 그의 천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목표로 하여 그랬어요. 이 독은 이제 제가 아까 히브리서 주석을 따와서 독이라 그랬는데, 이 초기 문집에는 덫이라고 되어 있어요. 덫을 놓으라고 명하는 걸 보았다. 누가 명하는 걸 봤어요? 누가? 사단이 누구에게? 그 마귀 천사들에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를 뭐한다? 증오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간에 서로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단이 우리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밉살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실패케 하며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가서 어떻게 하나? 네, 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좀 무시무시하죠? 제가 그림을 이걸 찾느라고 그림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AI의 도움을 구해서 그렸습니다. 네. 첫 번째 M은 뭘까요? 첫 번째 M은 바로 money입니다. money. 한글로도 미음으로 시작하죠? 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단이 말한 것을 화이시 보고 그대로 적은 것을 제가 보면서 연구하고 요약했어요. 오늘 좀 우연찮게 월정헌금 작정 호소했는데, 사실 월정헌금 작정은 지난주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눈이 와서 밀려서 오늘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여러분 월정헌금 많이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 진심을 믿어주시기 바라요. 많이 하시면 좋긴 좋죠. 네. 첫째 M은 money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단의 부하들에게 가라! 땅과 돈의 소유자들을 그것에 신경을 쏟음으로 몰두하게 하라. 그들을 기뻐하는 것을 공언하게는 하지 마.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나가야 합니다. 그걸 공언하게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 우리가 미워하는 진리가 전파되는 것보다도 어디에 더 관심을 쏟게 하라? 돈에다 더 관심을 쏟게만 하라.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어느 쪽에 두어야 된다? 어느 쪽에? 우리 편 쪽에 쌓아두어 지켜야 한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주님의 사업에 재물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의 왕국은 누구의 왕국이에요? 사단의 왕국은 더욱 어떻게 된다? 훼손될 것이다. 이야, 놀랍죠? 첫 번째 M, money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여기 만약 빨간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의 영토를 빼앗는 것이고, 파란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토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토지, 재물, 재산, 뭐 여러 가지 것들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것 전부 다 뭐예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구체히 말 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만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지 않는 돈은 다 지금 사단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과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하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임입니다. 모임. 미팅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명령해요. 자기 부하들에게. 그들이 각처에서 집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위태롭다.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집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위태롭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바짝 경계해야 한다. 조금도 방심하지 말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를 놓고 혼란을 일으켜라. 그리고 서로 사이의 사랑을 뭐하라? 파괴하라. 이게 바로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놓는 덫들이에요. 아유, 좀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쉬지 뭐. 아유, 요즘 뭐 온라인도 좋은데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예, 알아서 하십시오. 덫을 피하시든지 덫으로 들어가시든지 It's up to you. 분명하게 영감의 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집회를 지정할 때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같이 그 사업을 방해하려고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금요일 7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지정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언제 전도회를 합니다. 4월 둘째 주에 전도회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전도회합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틈타서 참여하지 못하게, 또 사람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나쁜 암시들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팅스,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주중 소그룹 모임, 또 안식 아침 소그룹 모임. 아직도 어느 분들은 11시에만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9시 반에 안식학교, 9시 50분부터 시작하는 소그룹 모임, 여러분 그거 미스하면 You are missing something great. 여러분 미스하지 마시고 소그룹에 꼭 참여하시고 거기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M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네? 이겁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저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했어요. 제가 제 말 하나 붙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사들을 실망시키고 낙담시켜라. 왜냐면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마귀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욕이 아니에요. 그들을 누구를 증오해요? 목사들을 증오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재물에 관한 문제들을 지배하여 저들의 지도자들이 재정적 궁핍으로 실망하도록 하라. 그래서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내지 않도록 모든 그럴듯한 가능한 구실들을 만들어 주라. 그래서 이 일은 목사들의 용기를 꺾고 열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은 이제 그 재정에 관한, 재물에 관한 문맥에서 말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낙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낙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에 대해서 뒷담화 하시면 할 게 많지만 제 귀에 안 들리게 하세요. 네.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 제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 세계 3M이에요. 3M. 제가 근데 왜 사단이 3덫 가운데서 이 돈을 가장 먼저 놓았는가, 그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10번째 계명 뭐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계명들은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가라. 근데 맨 마지막 때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뭐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마음을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탐심에서 시작돼요. 모든 악이 탐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욕심에서. 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도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용돈 많이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네. 또 마음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도둑질하게 돼요. 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래요. 바가지를 씌우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탐심은 모든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심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 이 악의 뿌리들, 모든 열매는 이 깊게 더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 욕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돈은 괜찮아요. 돈은. 근데 돈을 어떻게 하면? 사랑함.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탐욕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사단이 거기로 우리를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침투해 들어온 그 악의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고상한 신앙의 원칙들을 허물어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교회에서 뭐 돈 내라 이렇게 하면 아이 또 돈 얘기하네. 사실 돈 얘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하는데도 실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머니에 대한 탐심, 욕심을 사단이 꽉 붙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모임에도 안 갑니다. 예배에도 안 가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예배 안 합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돈을 벌러 갑니다. 돈 버는데 재미가 있어서 너무 많이 일어나서 피곤하니까 예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대로 살지도 않기 때문에 목사가 낙심하고 또 예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단은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인치의 영역도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싸우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이기심, 마음, 탐심을 붙잡고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놓지 마. 온갖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로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틀림없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화이트는 이렇게 귀결합니다. 나는 사단이 그의 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그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서 뉴욕 택시 기사들은 흥미진진하거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노란색의 택시들은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곳곳을 누비며 승객을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실어 나릅니다. 어느 날 뉴욕 한 택시기사가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에게 일어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 소중한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기로 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콜택시 요청을 받고 해당 주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질 않습니다. 또 한 번 경적을 울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이 손님이 그날 교대 전 마지막 콜이었기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른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도 생각했지만 일단 기다려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적어도 90살 이상 돼 보이시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당시 문이 열린 틈으로 집안이 약간 보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택시기사가. 집안에는 사람 산 흔적이 싹 지워진 듯 했습니다.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휑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 찬 상자 하나만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부탁해요. 할머니의 요청대로 가방을 받아들고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돌아가 팔을 잡고 천천히 차에까지 부축해 드렸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에 아니에요. 저희는 모든 승객을 제 어머니처럼 대하는 게 좋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띤 얼굴로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시에 탄 뒤 그분은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주며 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름길로 가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그래서 놀랐어요. 그럼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시내를 통과하지 직통으로 가야지 빨리 가는데 가로질르지 않으면 많이 돌아가게 될 텐데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만 괜찮으면 급할 게 없다고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곳 말이죠. 깜짝 놀란 저는 속으로 절대 가족을 남겨두고 먼저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재빨리 미터기를 껐다. 할머니,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저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분은 젊은 시절 리셉셔니스트로 일했던 호텔을 보여주었고 함께 시내의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남편과 젊었을 적 함께 살았던 집을 비롯해 소시적 다녔던 댄스 스튜디오를 보여주기도 하셨다. 어느 골목에 다다르자 천천히 가달라고 말씀하신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그러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이제 피곤하네요. 제 목적지로 가주세요. 최종 목적지인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았다.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니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고 나는 트렁크 속에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들었다. 요금이 얼마죠? 할머니는 핸드백을 열며 제게 물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꾸려가야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승객은 또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그분 역시 저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수를 교환하고 할머니가 건강하시길 빌며 저는 택시를 몰고 길을 떠났다. 교대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도시를 돌아다녔다. 누구하고도 만나거나 말 붙이고 싶지 않았다. 오늘 이 손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분 집 앞에서 경적 한 번에 그만 포기하고 차를 돌렸다면 어땠을까? 그날 밤 일은 인생을 살며 제가 해온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이 모습은 죽음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택시기사의 뜻깊은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보니까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영철 성도님, 노희찬 성도님, 장성은 장로님, 최규식 성도님, 김종필 목사님, 박희종 사모님, 김기철 장로님, 안희정 자매, 양서연 아버지, 손범수 장로님, 문종석 집사님, 이종철 장로님, 강대곤 목사님, 김영길 성도님, 오복실 집사님, 이분들처럼 가시지 말고 꼭 나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다 갑니다. 이 택시기사처럼 죽음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다 우리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욕심 다 내려놓고 주의 능력으로 이 탐심, 이기심 이기고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연구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각 개인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목사님들 나와주시고 헌금 권면 성경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저희들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많은 축복 속에서 또 하나님께 이 큰 예물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금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데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찬미 마지막 찬미 54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시여, 이토록 깜깜한 암흑 세상 가운데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싸개로 감싸주셔서 보호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심령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